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내 힘을 의지해서 살면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연약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살면 설령 어려운 일을 당해도 힘든 일을 당해도 감당할 수가 있고 또 늘 하나님의 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또 피할 길도 열어주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전도자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도 그냥 무지막지하게 하기보다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지혜일까요? 첫째는요, 지혜로운 문화적 접근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화적인 접근이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상이라 하니. 네, 요 말씀은요, 바울이 아덴 사람들이 이렇게 물들어 있는 문화적인 배경을 근거로 해서 이 시를 인용한 것입니다. 사실 이 시는요, 헬라 시인들의 글을 인용해서 접근하고 있는 것인데, 이 시는 주전 600년경 활동한 크레타의 시인 에피메니데스의 작품으로 간주되는 사행시 크레티카에 나오는 시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크레티카 시에 등장하는 사행시의 내용을 잠깐 보면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은 당신을 위해 무덤을 만들었나이다. 오 거룩하고 높으신 이여, 크레타인들은 거짓말쟁이의 악한 짐승이며 게으른 식충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죽지 않으셨습니다.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당신 안에서 숨쉬고 움직이며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는 이 시가 이렇게 익숙하거나 친밀감은 없지만은 당시에 이 시는 그 아덴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친숙한 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그 28절은 마지막 행에 그 우리가 당신 안에서 숨쉬고 움직이며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인용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를 사용한 이유는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는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족속들까지 모두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고 또 움직이고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19 속에 당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당신은 하나님을 지칭한 것은 아니지만 우회적으로 사도 바울은 아덴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는 이 시를 통해서 이 당신이라는 말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라는 말을 대용해서 사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아덴에는 말이죠, 두 가지 철학 사상이 만연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스토아 학파고 하나는 에피쿠루스 학파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신관이 굉장히 무신론에 가깝고 범신론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 에피쿠루스 학파들의 그 신관 가운데 하나는 신은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자유방임, 관여하지 않는다는 신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 만들어 놓고 그냥 알아서 돌아가는 거지 우리는 일체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 신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 속에서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그의 능력으로 움직일 수 있음을, 또 그분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고 이렇게 전파하면서 그 아덴 사람들의 신관을 깨트리는 굉장히 충격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바울은 그 아덴의 문화와 철학을 완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귀에 쉽게 들어올 수 있는 용어를 시를 이용해서 복음으로 전하려고 했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다가 아덴에 배를 타고서 도착했을 때 그는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17장 16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의 우상에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네, 마음에 격분했어요. 화가 극도로 났어요. 야, 무슨 이렇게 지성인들이 산다고 하는 아덴에
온갖 종류의 우상이 있단 말인가 하면서 말이죠. 이 바울의 기질대로 하면 때려 부시거나 망치로 때려 부시거나 오물을 갖다가 뒤집어 씌거나 할 텐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평소의 사상을 존중히 여기면서 그걸 인용하면서 그들에게 다가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때로는 말이죠, 예수천당 지옥불신하면서 단도직입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요, 그 사람이 어떤 상황과 처지에 있는지, 그 사람이 어느 정도 공부를 했는지, 무엇을 전공했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에 맞게 눈높이를 하고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지고서 복음을 전할 때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이죠. 저도 때로는 시간을 내서 복음을 전할 때 일단 상대방의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지금 힘든 일은 무엇인지, 어디에 관심이 많은지, 그것을 갖다가 쭉 들어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복음을 전하곤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이 또는 집단을 이루거나 또는 개인적으로거나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이해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문화적인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때 미국에서 베트남 전쟁이 일어나고 미국이 연패하고 있을 때 말이죠, 미국의 젊은이들이 굉장히 반정부적인 생각을 가지고 데모를 하고 참 시리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1960년대 월남전을 반대하면서 막 모여서 데모를 하는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 허무주의의 감정에 빠져가지고 머리는 잔뜩 기르고 수염은 깎지 않고 그다음에 세수도 하지 않고 씻지도 않고 찢어진 옷을 입고 막 청바지도 전부 찢어진 것 입고, 그때 청바지 찢어진 옷이 유행했었어요. 근데 지금에서 찢어진 옷 입고 다니는데 옛날에 그 60년대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말이죠, 집단으로 어울려 다니면서 앉아 있으면 말이죠, 노래 부르면서 대마초 피우고 그러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20대 젊은이들이에요. 그게 얼마나 딱합니까?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놀려대면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 세상이 허무하다, 우리 멋대로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지켜본 목사님이 계셨어요. 소위 캘리포니아의 갈보리 채플의 척 스미스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말이죠, 그들을 보면서 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텐데 가지고 그들을 갖다가 말이죠, 자려고 할 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라고 하고 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그들에게 잘 대우를 했습니다. 근데 미국 문화는, 우리는 집안에 들어갈 때 꼭 신발을 벗습니다. 그러나 미국 문화는 신발을 신고 들어갑니다. 영화 같은 데도 보면요, 모텔이나 호텔 다 신발을 신고 다녀요, 그냥. 이게 미국 문화예요. 그런 대신에 카펫을 말이죠, 늘 좋은 카펫을 깔아놓습니다. 그런데 교회도 말이죠, 아주 파란 좋은 카펫을 깔아놨는데 맨발로 들어오고 지저분하게 들어오고 말이죠, 술 냄새 나고 마리아나 냄새 나는데 말이죠, 뭐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접한다고 하면서 들어오라고 하니까는 뿔이 난 교인들이 있었어요. 보수적인 교인들이, 아니 어떻게 이 거룩한 성전에 저런 인간들이 올 수 있단 말인가 하면서 말이죠, 의협심을 가지고 그 맨발 출입 금지하면서 딱 갖다가 편말을 붙여놨어요. 들어오지 말라고. 그때 척 스미스 목사님은 이 팻말을 뜯어내고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영혼이 구원받는 것보다 카펫이 더 중요하다면 카펫을 다 뜯어내버리겠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그러면서 젊은이들을 수용하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작된 운동이 지저스 무브먼트, 예수 운동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말이죠, 특징이 있었어요. 항상 빙 둘러앉으면 대마초 한 대를 딱 끄집어내놓고, 옛날에 그래요, 담배 피울 때 보면 담배불 좀 줘가지고 담배불 서로 붙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대마초를 갖다가 피워놓고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듯이, 작은 불꽃 따르게 빠르면서 큰 불을 일으킨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노래를 부르곤 했었는데, 그때의 커트 퍼트넘이라는 목사님이 말이죠, 패스잇이라고 하는 이 젊은이들이, 히피족들이 삥 둘러앉아서 대마초 피우고 노래 부르는 것에 영감을 얻어가지고 만든 노래가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듯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고 싶다는, 그렇게 노래를
작사 작곡을 해가지고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가 말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고 많은 젊은이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고, 이 척 스미스 목사님은 처음에 1965년에 25명으로 시작해가지고, 이 목사님 특징은 한 구절 한 구절 가지고 매주마다 강해 설교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영향을 받았습니다만, 그래가지고 나중에는요 3만 명이 넘는 교회로 그 캘리포니아에서 지금까지도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의 원조가 뭐가 되냐? 오늘날의 CCM의 원조가 된 겁니다. 우리도 그 노래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작은 물꽃 하나가 큰 물을 일으키어, 작은 물꽃 하나가 큰 물을 일으키어 주의 사랑을 그 물에 온몸이 주님의 사랑 이같이 한 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니 세상이 고단하면 새들은 지저귀고 꽃들은 피어나 화창한 봄날이 오라네 주님의 사랑 놀라워 한 번 경험하면 봄과 같은 새 희망을 전하고 싶으니 주여 당신께 이 기쁨 전하고 싶소 그는 당신의 의지할 구세 주라오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니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니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더럽다고 하고 지저분하다고 하고 희망이 없다고 하고 그래 대마초 피다가 죽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척 스미스 목사님은 그들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찾아가서 교회 안에 끌어당기고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듣고 변화가 되니까 대마초 피우면서 이 작은 불꽃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되어서 정말 미국의 큰 아주 대부흥을 가져다 오고 또 많은 젊은이들이 주님께 회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의 형편과 처지를 이해하고 나이가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그 어떤 종류의 직업이 있든지 종교인이든지 비종교인이든지 그들의 처지에 맞게 우리가 때로는 수용해 주면서 파고드는 것이
전도자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바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네, 여기 보면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다양한 모습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의 처지에 맞춰서 눈높이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로 그것은 바울의 태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 전당 지역 불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때로는 거부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상대방의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 그 종교의 또 소중함도 인정하면서, 그러면서도 그 빈틈이 있거든요. 복음이 없는 곳에는 항상 빈틈이 있어요. 그걸 파고들어서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이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전도자의 자세로 가야 됩니까? 두 번째는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들을 보는 심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아덴의 철학과 문화적인 배경을 충분히 이해하고 인용하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저들이 저렇게 세상 우상만 쫓아가 살다가는 망하고 말 텐데, 멸망할 텐데,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그 안타까운 마음의 원조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말이죠,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야, 나를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하고 따라다니는구나 하면서 위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 남자만 5천 명, 여자까지 합쳐서 한 2만 명이 따라올 때 어떤 마음을 보셨는지 아세요? 마가복음 6장 34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양은 양인데 목자 없는 양 같다 그랬어요. 조직도 있고 가정도 있고 직장도 있고 지식도 있지만 그 무리는요, 목자 없는 양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목자가 없는 양이 얼마나 처량한지 아십니까?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요, 시력이 지독한 고도 근시입니다. 그래서 이 양이 이렇게 걸어갈 때 자기 앞에 가는 양의 뒷다리밖에 안 보인답니다. 그 정도로 아무것도 볼 수가 없을 정도로 눈이 고도 근시고, 또 이 센 이빨도 없습니다. 힘센 황소의 뿔도 없습니다. 말처럼 뒷발질도 할 줄 모릅니다. 독수리처럼 날카로운 발톱도 없습니다. 조그마한 비탈길을 가려면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때 목자가 밀어줘야 됩니다. 양은 또 겁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이 텔레비전이나 지나가면서 보면요, 양털로 이렇게 덮여지는 양들을 보면 이쁘다 그러지만요, 그 털이 많이 나기 때문에 이 양들은 겁이 많아서 그 시냇물 소리만 들어도 냅다 도망간답니다. 또 양은 굉장히 어리석습니다. 매일 풀을 먹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먹는 풀인지 못 먹는 풀인지 구분을 잘 못한대요. 독초인지 목초인지 구분을 못한답니다. 또 매일 다니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못 찾아옵니다. 그리고 한번 벌러닥 넘어지면요, 자기 스스로 일어나 앉을 수는 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동물들은 어디다 내놔도 자기 스스로가 살아갈 수 있는 자생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양에게는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양이 겉으로 보기엔 깨끗하지만 이 양의 몸 겉에는 말이죠, 얼마나 많은 벌레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냄새가 지독하게 많이 납니다. 그래서 늘 목자가 보살펴주고 깨끗하게 씻겨주고 살펴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자가 없는 양은요, 버림받은 양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무리들을 보고 당신을 따르는 백성들을 보고 뭐라고 했어요? 목자 없는 양과 같다. 왜? 겉으로는 멀쩡하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저들을 돌봐주시지 않으면 악한 사탄에게 잡혀 먹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불쌍한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나는 돈 좀 있어요. 나는 지식이 있어요. 나는 아는 게 많아요. 그렇게 큰 소리 빵빵 치지만 어떻습니까?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으면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방황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볼 적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측은지심의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역반 하는데 어느 집사님께서 간증하는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어느 한 건물에서 임대를 얻어서 가게를 하는데 그 가게 주인 되시는 임대주 사장님이 50대 중반인데 비톡적으로 파산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아 뇌출혈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 건물에는 6 내지 7개의 상가 건물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임대주가 세상을 떠나니까 말이죠. 그 임차인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가만있어 봐. 내 보증금 떼이는 거 아니야? 근심 걱정이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말이죠, 부인한테, 그 사장 부인한테 찾아가가지고 내 보증금 꼭 해줘 하면서 말이죠, 막 달라붙어가지고 닥달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집사님도 말이죠, 거기에 새들어 살고 있으니까 나도 이 보증금 떼이면 어떡하는가. 그래서 우리 집사님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 하나님, 저는요 싸납게 무식하게 그 사장 부인한테 가서 얘기하지 않을 건데 내 보증금도 꼭 좀 주도록 해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통곡하는 마음이 생겨요. 통곡이 되더래요. 막 너무 가슴이 아프더래요. 왜? 그 남편을 잃고 얼마나 슬플까, 얼마나 괴로울까. 그래가지고 찾아가가지고 내 보증금도 챙겨주세요. 그 말은 하나도 나오지 않고 걱정하지 마세요. 제 남편도요 40대 중반의 세상을 떠났는데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을 의지하세요. 그러면서 우리 집사님이 예수님을 전하고 더 나아가서는 6월 28일 날 새생명 축제에 초청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말이죠, 남한테 말은 못하지만 아픈 사연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 이런 분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복음을 듣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써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인내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인내의 기도가 필요하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기다림과 애타는 시간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도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네, 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우리는 사람이 말을 안 들을 때 애도 말은 야 참을 만큼 참았어 더 이상 못 참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영혼을 구하는 데 있어서는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전도는요 정말 많은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못해요. 그러나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 반드시 열매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앞에 앉아 있어서 바로 앞에 앉아 있어서 말씀하기 뭐합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설교 원고에 준비된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유하숙 집사님은요 카페 링크를 운영하면서 목표가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링크 카페가 되고 싶다 그래서 이름 자체도 카페 링크라고 그랬어요. 근데 집사님이 이 카페 링크를 오픈한 이후로 9명을 전도해가지고 9명이 우리에게 등록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안 놀래나? 1, 2부 때는 다 놀래던데. 야 정말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집사님은요 그 카페 링크에서 사업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관찰을 해가지고 정말 예수 믿다가 쉬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 없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인도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때로는요 사람들이 오해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박해를 하지만 그러나 꾸준히 영혼 구령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다가갑니다. 참 그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이쁘게 보시는 것 같아요. 또 이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서도 우리 집사님은 새벽기도도 나와서 늘 기도하고 또 전도단도 나와서 늘 복음을 전합니다. 정말 귀한 우리 집사님인데 특별히 우리 집사님이 지난 5월 27일 날 친정 아버지 되시는 유원석 집사님이 91세를 일기로 천국에 입국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유집사님에게는 형제가 일남 삼녀가 있는데 오빠 하나와 세 딸들이 있어요. 근데 세 딸들은 부부가 가족들이 다 예수를 잘 믿는데 유독 오빠 부부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오빠에게 정말 물심양면으로 오빠를 사랑하고 오빠에게 많은 정성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완강합니다. 저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장례식장에서 드디어 이제 내가 만나겠구나 하면서 제가 벼르고 별렀습니다. 왜?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전에도 우리 교회에 윤세나 선교사, 박종대 선교사가 탄자니아에 가 있는데 제가 그들이 이제 결혼식 때 주례를 맡았지 않습니까? 주례를 하는데 보니까요, 신랑 부모님이, 신랑은 선교사로 나가는데 신랑 부모님이 전혀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이가 없는 거야. 아니, 아들은 선교사로 나가는데 어떻게 아들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습니까? 그러면 아들 부부가 탄자니아에 가서 어떻게 선교를 하겠습니까? 해서 말이죠, 결혼식 주례를 하다 말고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전도 집회. 자, 아들 부부가 지금 여기 서 있지만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복음을 전하고 했더니 말이죠, 마침내 결신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했고, 나중에 이분들이 말이죠, 듣고 보니까 지나고 나서 들었는데 권사되고 집사되고 지금 다 천국 가셨답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우리 집사님 오빠, 내가 오랫동안 배려웠으니까 이제 전도 집회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수요일 날 예배 마친 다음에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인사를 하고 이제 그 오빠를 만났어요. 이제 인사를 하고 찬송을 부르려고 하는데 부르자마자 슉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급한 볼일 보러 가는가 보다. 근데 보통 1절 부르면 오는데 4절까지 불러도 안 와요. 큰 공사하는가 보다 해가지고 또 다음 곡을 불렀어요. 다음 곡을. 두 곡을 불렀는데도 또 오지를 않아요. 근데 내가 느낌이 뭔가 좀 이렇게 튀지 않았나 이런 느낌은 아는데 세 번째로 세 곡을 불렀어요. 세 번째 곡은 5절까지 불렀는데 저쪽에 앉아있는 제 아내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어요. 저도 오기가 있어가지고, 오씨 오기 아닙니까? 이번 월드컵도 마지막에 누가 골을 넣었습니까? 오씨가 넣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좋다, 네가 이길래 내가 이길래 내가 올 때까지 부른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세 번째 곡을 불렀는데 아내가 이렇게 센스가 있어가지고 빨리 나가서 알아보라는 거예요. 했더니 말이죠, 뭐라고 연락이 왔느냐, 자동차 타고 톡겼대. 화장실에서 일 보고 자동차 보고 사라져서 근처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뭐 할 수 없지 뭐. 또 기회가 없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장례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는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웃으면서 인사를 했어요. 아무튼 어떡하겠어요? 내 속으로는 도대체 내가 장례식장에 예배드리러 왔는데 이렇게 도망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말이 목구멍까지 나왔지만은 그냥 가만히 있고 웃으면서 그래요, 네 하면서 이제 인사하고 식탁의 후제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장례식 마치고 우리 집사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장문의 문자를 보내왔어요. 제가 이걸 읽고 이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여러분에게 지금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귀한 목사님, 먼저 깊이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께서 한 영혼을 향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놀라고 본받아야 함을 느낀 아버지 장례식이었습니다. 얼마나 믿지 않는 오빠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작정하신 모든 과정들을 여러 성도들에게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수요일 날 장례 났을 때 기도 좀 많이 해주라고 그랬거든요. 전도 집회 가는 거니까. 그때 약 140명이 한꺼번에 복음을 전하러 왔건만이 140명이 간 거죠. 오빠가 올 때까지 찬송가를 3곡이나 불러도 오지 않는 상황을 보며 제 마음속에 수십 년 동안 오빠를 위해 기도했던 그 모든 순간을 후회하며 찬송 부르는 내내 그래 지옥이나 가라, 내 어찌 되는지 그 끝을 보리라, 처절히 후회해도 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다짐하며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이 시간 이후로 오빠를 위해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다행히도 예배 마치고 늦게라도 와서 목사님을 뵙고 인사드리는 모습이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열매가 있다면 많은 분들이 오빠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겠노라고 해주셔서 다시금 참고 인내하려 합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은 모든 것이 감사였습니다. 늘 저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날은 따스한 날에, 그리고 예쁜 꽃이 많은 날에, 그리고 우리 친정 식구 모두 주일에 예배 드려야 하니 수요일이나 화요일이나 수요일에 아버지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시는 날짜도요, 딱 타이밍 맞춰서 하신 거예요. 수요일에. 이렇게 기도로 준비했는데 정말 그렇게 해주셨죠. 목사님 말씀처럼 제 기도를 모두 들어주셨고, 터키에 출장 간 조카도, 그리고 미국 유학 중인 우리 아들 건이까지 가족 모두가 참석한 장례식이었습니다. 또한 동생들 각 교회에서 오셔서 예배를 드렸고, 처음 시작부터 모든 과정마다 예배로 마무리되어 얼마나 감사한 장례식이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가 그리 대단한 분은 아니었지만 복음을 받아들였기에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었습니다. 귀가 들리시지 않고 치매에 걸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오래전에 믿지 않는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녀로 가장 잘한 일이었음을 다시 한번 감사했습니다. 주기도문과 사도신경, 그리고 목사님 설교문, 영접 기도문을 써서 항상 읽으시도록 한 일, 그리고 또 예안 청대부에서 일사천리로 교회 성도님들에게 음식을 나르고 정리까지 해주어서 역시 예안 청대부의 섬김의 탁월한 훈련은 우리 친족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팍한 친정 오빠는 저는 몰랐었어요. 다른 교회에서 오셔서 인도한 3번의 예배를 모두 참석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끝이 좋아요. 이렇게 감사한지. 그리고 언젠간 깨닫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겠죠. 이번 아버님 장례식은 그야말로 슬픔보다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였음을,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그리고 목사님과 교회 공동체에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는요, 우리 집사님의 그 심정을 이해가 갑니다. 아니, 세상에 멀리서 와서 이렇게 많이 와서 예배 드렸는데 그걸 빠져나가? 제가 찬송을 3곡을 부르는데 우리 집사님 머리를 푹 숙이고 막 진짜 이 마음속에 이 원통함, 안타까움, 막 의분이 막 있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래서 저도 속으로 야, 이 양반 대단하다. 그런데 마침내 나중에 끝나고라도 돌아와가지고 또 다른 교회에서 인도하신 분들 예배 세배에 다 참석했다고 하니까 가능성을 봤어요.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는 오래 끝까지 참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는 끝까지 참는 게 필요합니다. 끝까지 참아야 돼요. 끝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용납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간증거리가 돼요. 그것이 감사거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6월 28일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눈높이에 맞춰서 다가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권면할 때 반드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6월 28일 날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졌던 전도자의 지혜를 우리 모두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정원도자들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으로 522장 부르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부르겠습니다. 522장. 웬일이라 내 영생여 주 아니니 나가 내 가슴으로 지옥 경고 하겠구나.
내 영내여 죄악에 매여서 한없이 고생하는 너 참 보겠구나. 사랑하는 내 공포여 주대로 나오라.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너를 사랑하네. 우리 시간에 두 손 들고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들,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 여러분 다가갈 용기를 주시고 또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대화하게 하시고 또 6월 28일 알아서 복음 들을 수 있게 하나님 해달라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최초로 이관체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고 나오고 김주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사모로 이 세상 사람들 전부 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시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 삶이 다인 줄 알고 있습니다. 결코 이 세상 삶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외면하고 살다가는, 예수님 거부하고 살다가는 심판받고 지옥불에 떨어져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데,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을진데, 믿고 있을진데, 믿지 않는 이웃들, 가족들, 친지들, 자주 만나는 사람들 권면하고 설득해서 6월 28일 날 다 같이 와 복음 듣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소중한 일에 다 같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전도자의 지혜를 가지고 다가가고 권면하고 주님께 데려오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